조용한 기도하시면서 2월 8일 주현우 제5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알고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느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그 진실함을 지키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함은 케냐 단기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이들과 함께 나눈 기쁨과 어려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섬긴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땅을 향한 이들의 사랑과 순종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현재의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섬김을 통해 더 큰 기쁨과 믿음의 성숙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짐들, 기쁨도 슬픔도 걱정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치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악마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문나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 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부돔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아멘. 모든 것이 실제로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주방기구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오여성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선영 권사께서 중식에 드실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예배서 현관 탁자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판매합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소중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묵상집을 구입했습니다. 건당 1,000원씩 받고 판매를 합니다. 예, 현관 탁자에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대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 케냐 단기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 단원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 임종성 권사, 신은희 권사 두 분은 현지에 남아서 자동차 정비 기술 또 한국어 강의를 2주 동안 더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마치신 후에 20일 날 돌아오실 텐데 무사히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케냐 단기 서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만 마음속에 품고 있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11시 예배 때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고 또 영상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손길로 삼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새신자 등록 순서가 있는데 소개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4주째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우리 교회 오늘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권사님, 예, 잠깐 일어나시죠. 예, 예, 가족은 안 나오신 거죠? 예, 혼자 나오셨죠? 예,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요선교회, 예, 오요선교회, 예,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단기 선교 잘 다녀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잘 못했어요. 예, 준비해간 선물도 나눠주지를 못했습니다. 모자라니까.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모자랐어요. 150명을 예상했는데 350명이 왔으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두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한 교회는 100명을 예상했는데 거의 한 200명이 왔고 한 교회는 150명을 예상했는데 350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에말리 교회의 그 350명의 학생과 아이들이 몰려든 그런 모습들, 그런 풍경, 이것이 우리가 운물을 파준 다음부터 일어난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운물을 파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굉장히 아주 활력 있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또 교인들 구성원들이 아주 힘을 얻어서 아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매원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아시겠지만은 에말리 교회, 우리가 우물 파준 교회 여기저기 매원교회라고 얼마나 많이 써붙여놨는지 몰라요. 그 물통마다 큼지막하게 매원교회에서 우물 파줬다고, 물론 영어입니다. 매원교회라고, 매원처치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한번 파준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첫 번째 소감이었고요. 또 두 번째 소감은 우리 참여한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 좀 많은 어떤 영적인 그런 변화를 또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큰 소득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 학생 중에 하나가 2년 뒤에 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아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꼭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야기해줘서 정말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아뵙고 기도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건네긴 했습니다마는 그냥 잘 가시라고 이렇게 손이라도 붙잡아 드렸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례를 이렇게 여러분들 잘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몸의 언어죠. 몸의 언어입니다. 마음으로는 꼭 누르고 있어도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반응하는 게 말은 안 나오지만 몸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솔직함, 이것을 감출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몸의 언어, 이것이 바로 눈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격한 마음, 격한 감정, 그것이 솔직한 몸의 언어로 표현됐다. 눈물로 표현됐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나?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것은 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그러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그 3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3남매가 정말 서로 의지하고 힘든 세상을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좋은 가정, 참 예쁜 믿음을 가진 그런 가정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 향료 옥합의 가격이 요즘 말로 말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4천에서 5천만 원 가량 되는 커다란 그러한 가치를 지닌 그런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한꺼번에 붓는 그런 헌신을 보여준 이 마리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이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정말 기둥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또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교감을 하면서 같이 흐느끼면서 우는 것,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교우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습니다만은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눈물을 보인 이 배경에는요, 그렇게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깊이 성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나?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에서 예수님이 울어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왜 우셨나?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 주목해야 돼요.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따라 울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깊이 눈여겨볼 만한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마음이 비통하여 뭐라 그랬어요? 예,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비통했다,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의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따라 울었다?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다른 이유, 다른 배경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했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하여 또는 괴로워하여라는 그런 헬라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에네브리메사토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네브리메사토. 성경 원어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로 번역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에네브리메사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단어 속에는요, 분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분노, 화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우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니까 동정심에서 운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물론 그것도 있겠죠. 화가 나서 울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오라버니가 한 가정의 기둥 같은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서 슬퍼해서 우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눈물을 보이셨다? 이게 이해가 되냐는 그런 이야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동정심에서 불쌍해서만 운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화가 나서 울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워서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상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울었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 그리고 관점과 시각, 이거는요 우리하고 매우 다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기 오라버니가 이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 파묻혀 가지고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관점과 시각이 있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마주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 또 식구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죽음을 대하는 그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각과 관점,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 그것에
나의 시각과 관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은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각이 생깁니다. 나의 관심사가 생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라는 것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관점 분명히 있죠.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뒤로 물러놓고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 예수님의 주목하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시각만을 주장하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에 매몰되어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아픔이죠. 근심이죠.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상처죠. 이것이 바로 내 관점과 시각에 매몰돼서 주님의 관점과 시각을 생략해버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괴리된 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시선과 관점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삶의 균열이 생깁니다. 깨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삶의 균열이 생긴다라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절망이에요. 근심입니다. 상처입니다. 절망, 포기.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는 것이 도가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뭡니까? 3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헌신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러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갖고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해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 그것이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칭찬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지만 예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울게 했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21절 31절 말씀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시작.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21절 말씀에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 마르다가 하신 말 이야기고요. 그리고 32절에 또 한 번 나와요. 똑같은 말씀. 이건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 좀 오시지.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시지. 우리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 당신이 왔더라고 한다면, 조금 일찍 왔더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굉장한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24절 말씀. 24절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저도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이 세상 심판의 날, 그때 우리 오라버니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도 압니다. 그거 갖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들었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지는 몰라도 이미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 부활하는 거, 그건 저도 압니다. 그것 갖고는 저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한번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얘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아니구나. 말로다가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구나.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나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 앞으로 갑니다. 죽은 지 며칠 됐다 그랬어요? 나흘 지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무덤을 열어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돌문을 열라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39절 말씀.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싫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 이제 위로의 말씀 그만하세요. 알아들었습니다. 굉장한 불신앙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정말 하나도 가감 없이 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정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소중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참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울렸어요. 예수님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꼴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 또 문제 앞에서 자신이 솔직해지고 또 자신이 정직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할 일을 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 처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리고 삼고초려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40절 말씀. 이건 두 번째 내리시는 반복되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태도,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말로다가는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두 다 살아날 줄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로다가는 했지만은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 믿음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놓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뭘까요? 그 놓친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이 뭘까? 정확하게 뭘까? 정답이 뭘까? 깊이 꽤 많은 시간을 제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을 아직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도 않지만은 함부로 내릴 그러한 결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헌신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믿음이 뭐냐는 그런 이야기. 놓친 믿음이 뭐냐? 뭐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줬느냐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그러니 그것을 매 순간 성찰하고 매 순간 채워나가시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그걸 놓친 거예요. 분명히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내 옆에서 손을 내밀면은 잡힐 만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지만은 그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는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옆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뭐 때문에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놓친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른 게 아니죠. 자신 앞에 닥친 큰 문제, 한 가정의,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 엄청난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거 바로 그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놓쳤어요. 무엇 때문에?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그 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이번 단기 선교를 가서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그 선교사님 거기서 36년 동안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책으로도 물론 읽어봐서 알았지만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더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거기 있는 그 까만 사람들이 그냥 마마 파파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존경하는 모습이 정말 눈에 보여요. 아이고, 정말 같은 한국 사람끼리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말도 잘 전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가르쳐 놓고 저런 식으로 키워놨을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무크탄이라는 교회인데요. 무크탄이 교회를 제가 왜 가보고 싶었냐면은 그곳에 이 선교사님이 묻힐 무덤이 있습니다. 묻힐 무엇이 있다고요? 무덤. 그걸 일명 가묘라고 하죠. 가묘.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일부러 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감독님, 그분이 거의 감독입니다. 목사님이지만, 감독님, 묘를 만들면은 부정을 탑니다.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 장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크타니 교회 이 터전에다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묘를 미리 만드는 것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저게 그 묘입니다. 그리고 저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사루니 가든이라고 써놨어요. 사룬이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사이 부족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도운 분의 묘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이게 이제 그 나무 밑에 있는 큰 돌이 이제 그 안찬호 선교사님 묘고, 그 옆에 작은 돌 세워놓은 곳이 김정희 부인 되시는 김정희 선교사님 묘입니다. 저걸 보고 저는 마음속에 많은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의 믿음은 참 진짜구나, 진심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부정을 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한국 교포들은, 선교사님, 여기 묻히는 것은 좋은데 누가 여기를 옵니까? 자식들이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같은 한국에 있는 그 묘지도 그냥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냥 한국에 그냥 묻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여기다 묘지를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약속에 누구하고 약속을 했느냐? 처음에 그 선교지에 왔을 때 그 부족 그리고 추장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당신 여기다가 얼마간 지내다가 떠날 거지?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우리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냐?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오케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케이라고 했대요. 무슨 말인지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신은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대요. 어쨌든 알고 오케이 했던, 모르고 오케이 했던 약속은 약속이지.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또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저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불이익, 또 자신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해내면서 오로지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선교사님 내외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응답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반응이 예수님을 울렸어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어요.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 이 한 시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이끌어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서 속상해하시고 상처받으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이 한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산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 저희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신앙인들 속에 담겨 있는 불신앙을 못 보고 살아간 건 아닌지 이 한 시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괴로울 때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근심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렵고 근심된 일, 문제에 몰입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다짐과 결심을 하고 성전문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도 마음의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하며 성전문을 나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